샬롬!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그런 다른 부는 그 근심이 겸하여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근심이 겸하여 있을까요? 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실까요? 이 부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라는 것은요, 내가 벌은 거잖아. 근데 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야 하고 불려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내가 공을 딱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다 나한테 달려듭니다. 만약에 공이 저쪽에 가 있는데 나 여기 그냥 서 있어. 그럼 아무도 나한테 안 와요. 안 달라들어. 근데 내가 공을 딱 잡는 순간 다 나한테 달려듭니다. 돈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불려야 되고,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왜 근심을 겸하지 않는 그 부인가 하면 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필요에 따라 더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 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으로서, 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또 나의 어떤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얻은 부란 말이에요. 그럼 얻고 나면 또 다르죠. 뺏기기 싫다, 이럴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얻게 하신 그분이 또한 지켜주실 것이며, 그분이 쓰라고 하는데 쓰면 되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얻은 부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여기도 주신대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재물과 부요는요, 누림이 있어요. 누림. 우리가 따름에 따른 어떤 누림, 그 누림 가운데, 따름과 누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물질이 없을까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면 괜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욕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안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사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많이 어떤 상급으로서 그가 누릴 만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명으로서 또한 그에게 맡기시기도 하고요. 누리게 하십니다. 그 모든 물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 물질을 우리가 누린다는 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꼭 무슨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져서 그 영에서만 오는 기쁨, 그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막 뒤지게 아파. 그런데 뭐 영이 충만하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몸이 아픈데도 좋고, 쉽지 않습니다. 그 몸이 아픈 거, 몸이 약한 것은 나의 영에도 영향을 미쳐갖고요, 내 영의 기쁨마저 다 갉아먹고 앗아갑니다. 물론 내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육신의 고통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어떤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로서 어떤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일 뿐이지 안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겠네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겠네요? 아니에요. 충만했지만 충만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게 충만함을 뺏어갑니다. 물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충만해질 수도 있지만 아픔은요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또한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서 먹고 보고 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죠? 주실 만한 사람한테 주십니다. 내가 그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주실 만한 사람이 뭘까요?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이 야 이쁘다 너, 야 너 참 잘했다. 지금 뭘 주면 좋을까? 너 뭐 줬으면 좋겠니? 너 뭐 받고 싶니? 이쁨은요 꼭 자식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라도 주실 수 있고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 공식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반드시 물질의 부유함이 따라온다. 너무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니까 그건 공식이에요. 따름으로 얻는 누림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공식처럼 따라오는 것은 영의 기쁨입니다. 영의 충만이고 영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그 복종에 따른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따름과 누림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만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따름에 따른 어떤 누림은 어떤 우리 삶의 그런 영적인, 내적인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겹쳐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잊지 않고 내가 여기서 몸이라는 것을 내가 완벽하게 벗어난다?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이 하늘의 장막이 저희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요. 하지만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덧입혀지면은 이 육신의 장막조차도 덮여진 그 하나님의 장막,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훨씬 이 육신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물질도 주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도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재물과 부여라면 하나님도 그 또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닫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나 이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내가 기초 작업을 잘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어떤 사명으로서 행하게도 하시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그의 삶을 바꿔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어떤 기초 작업이 되지 않는 부자는 자기의 기초에 이미 어떤 자기 자신 혹은 만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어떤 돈을 향한 신뢰 이런 게 기초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뒤바꿔 놓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 세워진 부를 무너뜨리시고 기초 작업부터 다시 하셔서 다시 세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은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도요
어느 날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다시 부자가 된다. 뭐 이것도 공식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되면 그런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때 하나님이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에 맞게, 우리의 재능에 맞게,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상으로서, 어떤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사명으로서 그 모든 부요와 재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소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먼저 살아가세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그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셨으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니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나름으로 누림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